같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깊이로 받아들이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창조해 주셨던 그 모양새를 새로이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통틀어서 의미 부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선임자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어린아이들이 배워가고 그대로 한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이다. 그냥 그대로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의미 부여가 달리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달리 우리들에게 부여해주는 마음의 깊이를 간직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모양새를 우리는 부여해야 되겠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토대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보통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엔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새로이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경배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라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먼저 사람들이 흘려간 대로 후임자들이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음을 달리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는 교회로 우리가 모습을 달리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가 답습을 해야 되겠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달리하는 경배,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이 순간부터는 새로운 교회, 그것도 진실된 마음의 여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왕권의 권위를 가지고 경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답습을 하고 배워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의미 부여를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건 사람이 세웠지만 하나님의 왕권의 권한을 가지고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오늘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라고 하면 지구를 창조해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던져져 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경배 받으시는 순수한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모양새를 갖췄냐면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주 의미가 깊이 드러나시고 그 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든지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경배를 받으세요, 뭐 이렇게 아주 인간 개인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것은 지나는 과정 속에서 잘못 부여된 모습입니다. 이제 경배를 드리는 모습으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거는 왕이 이제 새로운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교회 운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운영을 하시되 권위가 다른 모양으로 경배드리는 모습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의미 부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깊이 시작된 모습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믿음성을 다시 간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개체의 생각보다는 왕이라고 하는 체제로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교회를 좌우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좌우하시는 역사를 주로 누가 하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 사고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그 마음 단단히 새겨진 것을 우리 영혼 속에 심어야겠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운영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예수님을 평가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양새 맨 마지막을 통해서 결론을 짓는 모습을 의미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는 아버지의 토대를 우리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사람들이 그의 종들이라고 하는 의무부여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우리는 따르는 종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계보가 되는 겁니다. 일일이 사람들이 생각대로 이거 불렀다 저거 불렀다 하지 말고 왕의 권한 그리고 아들의 권한은 운영자의 권한 그리고 그의 종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경배를 드리고 그 영적인 모체를 아버지에게 선양하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제사의 운영 방식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권한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전체를 통해서 짧게 간략하게 묶었습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또 드리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것이 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는 것 의미 부여가 새롭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치료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병이 들고 어지러워지고 혼잡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잎사귀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의 권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의미 부여가 되겠습니다. 다시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제는 저주라는 표현 낱말도 쓰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왕권이 운영이 시작되면 저주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중간에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운영자가 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건 제가 만든 얘기 아닙니다. 이건 성경 그대로 읽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믿어야죠. 성경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종들의 얼굴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지금까지는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아닌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그의 얼굴을 볼 터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의 이마에 이름이 적혀지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으로 적혀져 있게 됩니다. 아주 묘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어제 다시 밤이 없겠고 그 시대가 되면 밤이라는 게 없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권한,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든 하나님이 창조주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알맞는 지구를 만들고 그 속에 종들을 형성을 했고 그 종들이 바로 이마에 이름까지 적혀지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은 창조주가 그 영적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속히 오겠다. 이것은 왕으로 오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가야겠죠. 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 정해진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지금 글을 쓴 사람은 요한이가 글을 썼어요.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에 그가 내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더라. 경배를 드리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나에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인용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용하지 말라. 이건 멋대로 생각해내서 자기 개인의 생각을 거기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주 듣기 편하고 감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남들 욕하고 고소하고 벌 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왕권 그 흐름을 보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는 것은 충만하게 보상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번 정하신 일은 시작과 끝이 변동이 없다는 얘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양새를 드러내 놓겠다는 표현입니다.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네들의 행위에 대해서 복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리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운영권 성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갈 권한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뭡니까?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에 들어갈 자격을 권세를 주겠다. 참 요즘 우리가 늘 들어도 언젠가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 왕의 성에 들어갈 권한을 증명을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역할을 보면 들어갈 권한을 줄 수 있을지 또 다른 표현으로 해낼지는 그때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해주려고 권한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5절에 개들과 점술과 떨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이 성 밖에 있으리라. 이미 성에 들어갈 자격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밖으로 쫓겨난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생소하게 듣게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16절에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모양과 권한을 보이신 겁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생명수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성 안에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네. 아주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순간에 이 자격을 얻게 된다는 얘기나 같은 겁니다.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 외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도 풀이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옷을 빨되 잘못 따는 사람은 그만큼 벌을 받는다. 재앙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못 들어간다고 못 박아놓고 또 벌을 주되 잘못 행한 사람의 벌은 이미 정해놓은 대로 행하겠다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보태거나 제거하여 버리면 하나님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할 겁니다. 그 전조의 생명수를 거저받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크죠. 생명수를 거저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 성 밖으로 쫓겨났고 이런 이미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보통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적혀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소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해놓으시고 이것을 이행하시려고 내가 속히 오겠다. 하나님의 정한 날짜입니다. 언젠지는 우리 인간에게 지금 사람들에게 뇌에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속히 오겠다. 이 이야기를 듣는 영적인 사람들 속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해설하면서 읽어본다는 건 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설을 하면 하나님의 운영권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곧 오겠다. 우리 생각이 언제가 곧인지를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곧 오겠다. 아멘. 네. 이와 같은 글귀를 우리 성경 속에 기록해 줬다는 것은
오늘 참여해서 이 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믿지 못했고 따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글귀를 읽어보지 못하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를 표현을 못해왔겠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글귀조차도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귀한 글귀를 우리가 읽었습니까? 이런 글귀 그냥 흘리면서 읽을는 줄 몰라도 새로운 성전을 꾸미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마음에 굳혀가지고 경배 드리면서 이 22장을 전체를 선물로 오늘 받으신 겁니다. 아멘. 이 교회도 이 선물이 나뉘어진 거죠. 여기에는 사람의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집중되고 경배를 하도록 했고 경배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려고 했다고 하는 것까지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는 그분에게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 말씀과 더불어 경배를 드리는 일을 우리가 종의 자격으로 경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아멘. 이런 글귀를 풀이해 보면서 우리들은 마음이 동하고 그리고 뜨거워지고 나는 인간이라는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으로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를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지나가지만 이런 글귀를 보고 자녀 됐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굳게 믿어지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지는 몰라도 달라서야 안 되겠다는 것까지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마지막이라는 글귀 속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어진 말씀을 깊이 감사와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